자, PPT가 꺼졌나요? 안 되나요? 오늘 제목이 뭐죠? 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희 집에 보일러가 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보일러가 안 돼가지고 냉골로 자다가 다시 보일러가 좀 돼가지고 막판에 좀 따뜻하게 잤다가 보일러가 진동이 얼마나 큰지 보일러가 막 틀어질 때는 근데 건물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깨는 거예요. 울릴 때마다. 지금 막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컨디션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제 사모님 아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와서 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죠? 간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간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빚을 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데 거기까지 또 빚을 하면은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성도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부탁을 했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이 작업을 또 해야 되나? 막 이런 믿음의 씨름을 또 해야 되나? 막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리고 좀 이게 좀 힘이 막 버겁게 느껴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될까? 이제 그런 이제 불신앙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를 과거에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이렇게 외쳤지만 과거에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충분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밤에 이제 사모님하고 걸어오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이번엔 간판하지 말자. 교회 이름도 바꾸자. 간판 없는 교회. 막 이러면서 끼리 장난하면서 그래 할 수 없지 뭐. 이러면서 그냥 장난처럼 이렇게 하고 가는데 금요일 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토요일 날 사모님 지인이 사모님을 만나자 그래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곳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는 저 정지현 선생님이 있는 교회인데 저 간판이 있어야 되는데 간판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간판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간판을 헌금하셨어요. 아무도 안 놀라는 거 봐. 예상하시고 그랬어요. 진짜 예상하신 거죠. 제가 괜히 이런 거, 목사님 괜히 저거 좀 서두에 지금 저 말이 아닌데 저 말을 하는 게 뭔가 이유가 있다. 지금 추측하고 다 예상하셔서 지금 안 놀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흔해지고 이런 기적이 너무 흔해서 안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흥분하면서 딱 들어야 되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나 신기하고 우리 하나님 너무나 세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데도 여전히 무심하게 저를 쳐다보시면은 제가 안 됩니다. 화들짝 놀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에 어떻게 아들을 얻겠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라가 생리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어떻게 그가 임신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상식도 안 맞고 과학도 안 맞고 이거는 될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가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살에 이삭을 주셨고 사라 90살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귀신 영화, 무당 영화인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참여를 했나 봐요. 그 영화를 찍는 것에. 그래가지고 그 무당 영화, 귀신 영화를 찍는 때 그리스도인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그게. 그래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 무당 영화 찍고 귀신 영화 찍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거 찍었다고 이렇게 막 앞에 나가서 막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던데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주여 많은 사람들이 이 무당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귀신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여러분 그런 기도했을까요? 아니 결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슨 기도했냐? 영화 잘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이 과격합니까? 여러분 제 말이 과격합니까? 아니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귀신 영화를 찍고 무당 영화를 찍으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했다고 말하고 그 영화가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는 진짜 미치지 않고는 이거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다. 거기에는 왜 그럴까?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하여 마귀에게 절한 아주 딱 그 모습 아닙니까? 내 영화를 얻기 위하여 내 부귀를 얻기 위하여 지금 그거면 된다. 뭐 귀신 영화, 무당 영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찍어도 된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딱 마귀의 세 번째 시험 똑같아요.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답답할 노릇. 그리고 이런 개그맨 중에서 빡빡머리에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스님 복장 입고 그러면서 그 무슨 유튜브 콘텐츠도 다 목사와 스님 이야기로 그걸로 다 깨주고 막 개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신학교 출신이에요. 신학과 나왔어요. 근데 목탁을 두드리면서 부처님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다못해 불교 행사 가지고 거기서 MC도 보면서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럴까? 과연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걸까? 과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걸까? 과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걸까? 과연 그들이 십자가를 알고 죄를 아는 걸까?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것은요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그냥 기복신앙인 거예요. 근데 돈이면 다 된다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예수 믿는 사람도 목탁 두들길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영화, 무당 그거 찬양하는 거 그거 할 수 있고 지금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초가 예수가 아니라 기초가 돈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이 여러분 그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초가 아니라 예수가 기초가 아니라 돈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리고 돈 때문에 예수도 부인하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괜찮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거나 아니면 신앙의 기초가 쌓여있지 않거나 기초가 없이 건물을 지었거나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바람이 불면은 무너질 사람들이요. 그냥 조금만 진동이 오면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떠날 그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전이면 여러분 무엇이 기초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기초 위에 이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 이 교회 기초를 우리가 다루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 기초를 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 기초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교회 기초돌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기초돌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진리 위에 교회는 쓴 거예요. 또 죽음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부활과 심판에 대한 교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초 위에 여러분 이 든든히 스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소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죄에 대하여 이해를 할 때 오는 유익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고 좀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면은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언약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추측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담은 하나님과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아담은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맺은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그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놓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면 그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될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시험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넘어질 수밖에 여러분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한 후에 아담과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어떻게 온 것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에 대한 그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죄를 뜻하는 단어가 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우리는 죄의 개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죄와 악이 어떤 관계인지를 좀 먼저 듣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와 악 이렇게 그러면 이게 뭐 같은 것으로 이렇게 혼동을 하는데 그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뭐 부도덕하거나 정직하지 않거나 뭔가를 남에게 불편한 해를 가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악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은 무엇인가? 죄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결과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과의 뿌리에서는 무슨 잎이 나죠? 사과의 잎이 납니다. 그렇죠? 사과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과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뿌리가 그러니까 악의 뿌리가 뭐냐?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악의 잎이 나고 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악의 열매가 무엇이냐? 비참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삼손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성령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삼손이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참함이었어요. 비참함이었다고요. 머리가 깎였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보면 삼손이 너무나 비참해졌어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사사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비참할 대로 땅에 떨어진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삼손의 말씀에서 분명히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악의 열매가 무엇이냐? 그런 비참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참함은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죽음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누가 어린아이들 한번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쁘기만 합니까? 저는요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너무나 이뻤어요. 저는요 우리 하율이 태어날 때요 얼마나 이쁜지 하율이랑 한번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제가 그 수련회 답사를 가게 돼서 하루를 떨어진 날이 있었어요. 처음으로 내 아들과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가는데 답사 가는데 막 눈물이 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이쁜지. 근데
키워보니까 이쁜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끓어오르는 악이 얼마나 넘쳐난지 앤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히 그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람 안에는 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재된 것은 악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분명히 보게 되고 여러분 그 말씀이 분명히 입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보통 죄라는 단어는요, 하타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하타라는 단어는 어느 목사님이든 다 죄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다 사용합니다. 안 그런 분을 못 봤어요. 안 그런 분을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말할 때 이 단어는 반드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하타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죄가 이런 것이다 설명하는데 여러분 혹시 이 하타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아 맞아 그 단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뜻은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겨냥하고 썼는데 관역에 맞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게서 빗나간 거,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맞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근데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그게 계속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꾸 관역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선이라는 것을 보고 관역을 쐈는데 자꾸 엉뚱한데 그 화살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내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화해를 하고 싶어서 화해를 하려고 갔는데 자꾸 엉뚱하게 싸우고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내가 진짜 이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지. 내가 이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한 주 동안 품고 승리해야지.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결단을 하고 은혜 충만히 받고 너무나 기쁘고 충만해서 나갔는데 그래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려고 했는데 내 의도는 그랬는데 여러분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까? 전혀 엉뚱하게 빗나간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은 자꾸 관역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뭐예요? 하나님께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쌌는데 나는 분명히 쌌는데 나의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자꾸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요, 그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빗나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타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아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본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불의. 성경에 여러분 기억 안 하시죠? 많이 보셨죠? 불의하다. 불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부러지다, 삐뚤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올곧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늘 죄성이 있으므로 어떻게 반응합니까? 늘 휘어지게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늘 구부러지게 삐뚤어지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분명히 제대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들어요? 자꾸 곡해서 듣고 꽈서 듣고 비꼬아서 듣고 휘어서 듣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앞 사람은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나는 어머나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네? 왜 저렇게 말하지? 저 사람 나 싫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미워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엉뚱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아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요, 항상 그렇게 삐뚤어지고 휘어지게 반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 뿌리에는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많이 배웠냐 안 배웠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많이 배웠다 안 배웠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죄성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하니까 딱 누구 떠오르죠? 딱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히 딱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좋게 말했는데, 분명히 나는 아무 뜻 없이 말했는데 옆에 사람은 왜 이렇게 반응하죠, 그렇죠?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렇게 반응할 때 얼마나 많아요. 정도의 차이지 누구나 그런 휘어짐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제와 자매가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에 다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다툼이 우리의 죄성에 기인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페샤라는 단어. 페샤. 히브리어의 페샤. 이게 약간 빠샤 아니면 그런 것 같죠? 이게 이제 위법으로 번역을 합니다. 위법. 그리고 이거 고의적으로 법규를 파기하는 행동.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배반, 반역, 거역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바로 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강팍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완고하다, 완악하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 여러분, 바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집스럽게 그냥 강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이런 단어예요. 이게 페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강박한 모습,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악이라는 단어인데요. 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의미는 이렇습니다. 멀쩡한 것을 부서뜨리는 행위. 그래서 질서 있는 것을 깨트리고 평화로운 곳에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라고 말할 때 선악, 이 악이 뭐냐? 바로 이 단어예요. 무슨 단어라고요? 나도 봐야 돼. 라. 아담의 범죄 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졌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던 창조 세계가 깨지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신성으로 가득했는데 그것이 깨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가득했는데 그 모습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왜 깨졌습니까? 악은요, 이처럼 파괴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깨지고 죽음이 왔고, 그리고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짐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성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 악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어오는 것은, 여러분, 악이라는 그 뜻에는 몸과 삶을 산산조각 내버린 상태, 여러분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악을 행하면요, 여러분 건강도 나빠집니다. 여러분이 승질을 잘 내면 여러분의 뼈가 사가집니다. 여러분이 짜증을 잘 내면 여러분의 건강도 망가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 혼과 육체와 영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보존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지켜지고 혼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육체가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삼손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떠나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깨져버렸잖아요. 비참함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이게 악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섯 번째 살펴볼 것은 범죄입니다. 이 단어로 이제 아바르라는 단어인데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지나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계를 딱 정했는데 거기에 넘어갔다, 그걸 지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했다, 이게 범죄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 죄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이건 뭐 아까 하타라는 뜻이 비슷한 건데요.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단어인데요. 이 하마르티아는요, 단수형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복수형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죄는 절대로 혼자 오지 않는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같이 온다. 그래서 여럿이서 오고 지속적으로 온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번 한 번만. 근데 이번 한 번만 하고 했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네 번 되고 그 네 번이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성격이에요. 죄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담배를 한번 딱 폈습니다. 근데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그 세 번이 꼴초가 되고 나중에는 암에 걸리는 것까지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같이 와요. 이런 한 종류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담배를 핀 사람이 술 안 마실까요? 술 마시는 사람이 다른 건 안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 씻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문 씻는 사람이 문신만 하고 아무것도 선하게 살까요? 문신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문신하는 사람 치고 담배 안 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문신 안 한 사람 치고 여러분 술 안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신하는 사람 치고 입이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 복수형이다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와 같은 것을 보지 마십시오. 죄와 대항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항하다라는 것은 마주 본다라는 거예요. 마주 본다라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마주 봐서 사랑에 빠질 이게 아니에요. 죄와 같은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죄와 바라보면서 대항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그냥 같은 뜻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죄와 대항하며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와 싸워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너무나 많은 단어가 있고, 우리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 빗나가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성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와 대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7번째 살펴본 단어는요,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 이 단어는 더럽다, 오염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게 단어에도 좀 힌트가 있듯이 음란의 단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인간의 성품이 이제 죄로 물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오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는 무엇이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한 생각이 뭐냐라고 말할 때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 비만은 큰일 납니다.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어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악한 생각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악을 더 좋아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죄로 기울어져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예배가 참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와서 예수 피로 씻는 거예요. 예배 와서 보혈로 씻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이 돼서 가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방어 깨트리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자기 방어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방어는요, 성장을 막아요. 자기 방어라는 것은요, 성을 쌓는 거잖아요. 성 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 성 쌓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성 쌓지 마십시오. 깨트리십시오. 깨트리십시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오십시오.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알을 깨고 나오십시오. 자기 방어에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 방어는요, 프레임을 씌워요. 그래서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게 참 지독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레임으로 여기는 은혜가 없어. 여기는 뭐 수준이 떨어져. 여기는 어떤 라는 프레임을 딱 씌우는 순간 여러분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100% 비판하면 100% 배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50% 비판하면 50% 못 배웁니다. 여러분 프레임 깨십시오. 여러분 프레임이요, 참 그래요. 여러분 어떤 좋은 사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프레임이라는 게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좀, 저 사람은 좀 안 좋다, 나쁘다라고 프레임을 가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은 다 나빠져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다 좋은 일만 합니까? 나쁜 거 안 합니까? 그럼 나쁜 사람이 다 나쁜 일만 합니까? 좋은 거 안 합니까?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게 그래요. 막아버리는, 한쪽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 쌓지 마세요. 성 쌓지 말고 나오세요. 새는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알을 깨고 세계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알을 깨고 세계로 나오십시오. 제전화인데요. 제전화예요, 제전화.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요즘 여론조사가 계속 저한테 전화 올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알을 깨고 나오셔서 압도적인 은혜를 갈망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나와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끼리랑 모여있으면 성 쌓죠. 그게 성이 되죠. 여러분 저 뒷자리 저거 성 쌓기 좋은 곳이에요.
여러분 내 자리 얘기잖아요. 성 쌓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하고 같이 있어요? 성 쌓는 거예요. 깨세요. 깨시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안식을 누리는 것은 자리도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안식을 누려야 될 것은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요,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프레임 깨세요. 자기 방어 깨세요. 우리 교회도 은혜를 받으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깨세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외에도 범하다라는 이제 파라바이노 이제 그런 뜻이 그런 단어가 있는데 불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사람에게 사랑이 식어졌다라는 것은 그 중심에 분명히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런 죄악이 넘쳐나올수록 밀물처럼 막 내 안에 그 죄악들이 막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들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그 뿌리에 여러분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사랑이 식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 연세중학교에 윤석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청년 때 20살 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직 목사님이 되지 않았을 때 그분이 이제 철학 기도를 하고 집에 가는데 새벽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이렇게 막 비틀비틀 오더니 남녀가 이렇게 새벽에 막 이렇게 오니까 되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개새끼야! 뭐 그랬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 차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CCTV 있나? 혹시 CCTV 있나 없나? 우리 김동관 쌤 만약에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혈기 있는 누구예요? 우리 혈기 있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규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아주 어리니까 여기는 어리니까 그렇죠? 누가 저한테 그랬으면은 저도 CCTV 먼저 봤을 거예요. CCTV 먼저 확인하고 잘 됐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훌륭한 사람은 달라도 달라. 그때부터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내 안에 개새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나 없나. 3일 금식하면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 끝나는 날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참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식어진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 한 사람들을 그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그 사람이 심판받을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와서 막 그런 막 심판하면서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뿌리가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안에서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가 싫으네 누가 못마땅하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파라바이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사랑의 식어짐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그래요. 저도 여기에 참 많이 걸려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돌이켜서 우리 성도들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세계명기죠.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부지런히 예수님 바라보고 죄와 대항하며 싸우면서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 하려고 그렇게 아멘 소리가 작으실까요? 나는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정말 사랑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뜨겁게 사랑합시다. 그 사람의 부족함과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어떤 부족한 것, 그 사람의 어떠함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판단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그 몸을 희생하셨듯이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와 함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넘어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넘어지라는 건 실수라는 전제가 깔리고 넘어짐이라는 얘기인 거 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실수라고 말하고 너무 쉽게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요, 실수든 고의든 죄는 죄라고 봅니다. 그래서 넘어짐도 죄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사야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죠? 우리의 실수와 허물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실수로 넘어졌다. 내가 실수다 그러면서 뭐 사과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졌습니까? 그럼 얼른 돌이켜서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무법이 있어요. 무법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반역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 여러분 그 중심에는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단어들이 많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전까지는 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죄라고 여겼죠? 어떤 행위들을 죄라고 여겼어요. 그렇죠? 어떤 행위들, 내가 뭐를 안 했거나, 내가 뭐를 했거나 안 했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죄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회개를 하고, 뭐 회개를 하지 않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하여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어떤 죄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이 모양이 다 죄의 모양이었구나.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다 죄성이었구나. 내가 이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제목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지 않습니까? 깨닫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죠? 내가 그렇게 삐뚤어진 상태로 사는 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삐뚤어진 상태로 있었던 것이 그냥 그거 마음이 아니라 이게 죄악이었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성 쌓고 있었던 거, 이거 죄악이었구나. 내가 사랑하지 않았던 거, 이거 내가 정말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었구나. 내가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며 살았던 거, 이거 범죄했던 거구나. 여러분 이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단을 잘 보세요. 이단은요, 우리랑 다른 성경을 보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은 성경을 봐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들은요, 왜 우리랑 달라요? 왜 달라요? 휘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휘어서. 삐뚤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삐뚤게 보니까 안산홍이 하나님이라 그러는 거예요. 삐뚤게 보니까 저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삐뚤게 보니까 자기가 예수라. 그래서 우리나라만 예수님이 42명 있다면서요. 놀라워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에 모세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해서 모세야! 그러면 적어도 한 5명은 뒤돌아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학교 갈라지겠다. 제가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40명이 넘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그 뿌리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과하게는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이런 다 휘어짐이 있잖아요. 삐뚤어짐이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곡해해서 받아들여서 그래. 그렇구나. 나는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봐. 그렇게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곡해예요, 곡해. 그 삐뚤어짐이라고, 삐뚤어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좀 우리 삐뚤어지지 맙시다. 우리 휘어지지 맙시다. 그래요.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다고요? 이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살펴봤어요. 죄라는 뜻의, 악이라는 뜻의 라. 온전한 것을 부수고 망가뜨리고 못쓰게 만들어 산산조각내는 파괴적인 성격.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산산조각나요. 파괴된다라는 거예요. 파괴된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죠.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뭐 그것만 왔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그 마음, 심리, 여러분의 그 정서, 그리고 이 사회, 환경, 그리고 육체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이 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인간은 동기입니다. 동기예요, 동기.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합니까? 더욱더 파괴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오면은요, 사람은 이렇게 파괴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임 중독으로 가면 갈수록 게임하는 애들은 아니라고 외쳐요. 그런데 성경의 죄에 대한 본질을 잘 보잖아요. 게임 한 판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게임 중독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그 사람은요,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파괴적인 성향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 어떤 죄를 자꾸 져요? 누구를 자꾸 미워해요? 어떤 질투를 자꾸 해요? 어떤 죄 가운데 자꾸 들어가요? 그게 막 여러분이 막 그 죄들이 막 더 내 안에서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와 비례하는 만큼 여러분 더욱더 난폭해지고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리한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말하죠. 영적인 죽음. 그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의존관계에서 죄는요, 하나님과의 그 절대적인 의존관계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독립하고자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 가운데 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3장 7절을 보면 이래요.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7절을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려는 그 마음이 사라졌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죄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죽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맡긴 담이 생겼어요.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무엇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했습니까?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 그러니까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것들을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태양을 떴다가 태양이 지면 말릴 수밖에 없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죄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리고 인간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무엇을 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렇게 그 똑똑한 사람이 연구한 그 답이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과 또 우리의 행복의 원인은 환경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에 우리 고통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또 질병에 우리 고통의 이유가 있다. 파괴된 인간관계에 그 원인이 있다. 또 인간의 무지가 우리가 불행해지는 그런 고통받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로 그 인간이 고통받고 또 행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고통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가난한 자가 가난이 사라지고 부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고통이 끝납니까? 그러면 행복해지던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우니까 부자인데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건희 회장 딸도 고통스러워서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은요? 질병에서 해방되면 행복할 줄 알았대요. 고통이 끝날 줄 알았대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보니까, 질병에서 해방돼서 보니까 고통이 끝나던가요? 행복해지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무지도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고통스러웠다. 사람들이 배우면 행복해질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배웠어요. 근데 배우니 고통이 사라지던가요? 행복해지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영혼의 반응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죽으니까 자신이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행복할 수 없는 원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고,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결과가 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그런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서 숨은지라는 그 단어를 봤더니 또 뜻이 재밌더라고요. 그냥 여기 우리 말로는 숨은지라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래요. 노력했다. 숨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은 그때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 소리를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성령이 무엇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바람과 같이 오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이 성령을 바람으로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렇게 이제 내 바람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운행하심을 그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담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숨기 위하여 노력했다라는 거. 왜요? 이제 하나님이 불편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해졌다라는, 그리고 하나님 없는 것이 더 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감과 대적하는 마음이 인간의 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그냥 낭망할 대로 낭망하거나 죽어질 대로 죽어지면요, 하나님이 불편합니다. 예배가 불편합니다. 싫어집니다. 예배 못 드려집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적인 그 죄와 또 이 문제가 해결됐다 하더라도 잔존하는 그 죄의 세력 가운데 거하면 여러분 그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늘 가고 싶었던 곳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집이었어요. 놀이동산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할머니 집만은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여름과 가을 사이였어요. 할머니 집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친척 동생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할머니 집에는 커다란 가마솥이 있었어요. 가마솥에서 뭐 요리도 하셨고 옛날에 돼지도 키우셨었기 때문에 그런 커다란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마솥 안에다가, 가마솥 큰 있으니까 막 성냥 팔각 이러면 아시죠? 커다란 성냥. 그래서 뭐 성냥을 잔뜩 꺼내가지고 뭐 거기다 불 붙이면 확 터는 그 재미가 아주 끝내줘요. 지금 막 그렇게 막 장난을 하니까 할머니가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불장난하지 마라. 할머니는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도 불장난하다가 집을 다 태워먹었,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 혼났어요. 그러니까 혼나니까 거기서 이제 불장난을 못하니까 친척 동생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성냥을 들고 진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상추를 몇 개 뜯었습니다. 그리고 뭐 성냥 쌓아놓고 그 위에 상추 올려서 불을 붙였는데 상추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아, 재미가 없다. 그래서 무거진, 벌초하지 않은 무덤에 갔습니다. 뭐 무거지잖아요. 거기 이제 불장난을 거기서 하기 시작했어요. 불이 한 요 정도 붙어요. 이게 무슨, 이제 불이요. 여러분 어떻게 번지냐면요. 원으로 번져요. 이렇게 쫙.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사람이 이렇게 다 끌 수 있어요.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이 부어져요. 간이 부어져요. 조금 더 해보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했어요. 그리고 꺼져요. 간이 더 부어져요. 요 정도까지. 근데 요 정도부터 불이 안 꺼져요. 막 그 전까지 때리면 꺼졌는데 때리면 옆에가 막 다 살아나. 이 바람 때문에. 때리는 이 바람 때문에 옆에가 막 번지면서 막 불이 순식간에 번져서 순식간에 엄청난 불이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당황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제가 친척 동생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산으로 가면 안 돼요. 빨리 어른들에게 얘기해서 빨리 이걸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너무 무서워서 혼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뭐 큰일 났다. 어떡하지? 발 동동 그러면서 어떡하지?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산은 좀 올라가야 되는 건데 갑자기 니아가에 아직도 기억나요. 녹색 모자를 쓴 여러 명, 교련 복장을 한 여러 명이 니아가를 막 끌고 왔는데 그 니아가 안에는 볕단이 가득 있어요. 볕단이 가득 있어가지고 그 볕단을 들고 막 불을 내리치니까 정말 불이 무슨 만화 보는 것처럼 점점 세력이 싹 소멸되더니 확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딱 하면서 불장난하지 마라. 그리고 또 훅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너무 희한해. 너무 신기해. 왜 신기하냐면 거기에는요 밭농사만 하지 벼농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는 추수 때가 아니에요. 아직 추석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마른 볕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 순간은요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아저씨들이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저는 그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왜냐하면 거기 저희 어머니 고향이거든요. 너무나 잘 알죠. 거기는 그게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건 분명히 천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셔도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할머니한테 딱 갔는데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할머니는 이 사실을 몰라. 근데 제가 할머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할머니를 이게 안 돼. 할머니를 보려고 했는데 고개가 돌아져. 너무나 좋았던 할머니가 이제는 너무나 불편한 할머니가 돼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할머니 집인데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왜요? 할머니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고 쳤거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고 싶어졌다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왕노릇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신의 힘으로는요, 이게 도저히 어쩔 수 없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스스로 해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소망이 하나 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힘을 잃었고 무력화되었다. 사람이 죄와 사망 안에 놓여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를 놓으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하시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죄 사함을 받은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잔존하는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나는 그 죄와 싸우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또 내 안에는 죄를 섬기고자 하는 그 법이 내 안에서 요동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탄식이 나의 탄식과 동일했어요. 바울이 어떤 것을 탄식했습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법과 또 하나는 죄를 섬기고자 하는 그 두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저도 동일한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교수에게 찾아갔습니다. 교수에게 찾아갔어요. 교수님, 이러해서 정말 나는 바울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었습니다. 이 오호라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지금 저의 탄식입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교수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 탄식이 또 나의 탄식이다. 그리고 너가 한 그 탄식이 수많은 영성가들, 또 수많은 수도사들이 너와 같은 탄식을 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죄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이제 와서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바울의 탄식, 바로 그 탄식한 후에 바울이 그 다음 절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오라 이 공고한 자여,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나서 그 다음 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갑자기 탄식해서 감사로 변해요. 그러고 나서 왜 내가 감사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로마서 8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은 그 전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무엇인가 있는데 그 답이 그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왜 정죄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왜 정죄함이 없는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해방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이제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식민지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방될 때 여러분 그 해방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8.15 해방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일본과 우리와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상관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의 문제의 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맞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살자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에 대한 모든 해답은 예수님입니다. 죄에 대한 모든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 임재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3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